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도 예언이 있다는 것과 성경의 그 말씀 사이의 대립입니다. 아니, 성령이 오늘날 예언을 하게 하신다면 계속해서 성경이 필요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말씀과 예언, 그것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과 예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직접 성령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말씀하신다면 그걸 듣고 살면 되지 않냐? 굳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예언을 믿을 이유가 어디냐? 그것 때문에 대부분 보수적인 사람들은 오늘날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 있다는 거 거부를 합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있는 예언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있고 성경의 예언이 있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거 두 개 얼마나 헷갈리고 사실 혼돈이 오냐. 그러니까 아주 산뜻하게 성경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살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살면 뭐가 문제가 있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제 강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런 거 갖고 고민을 했죠. 특별히 삼위적 계시를 이야기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피조물을 통해서 계시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조물이 우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하실 때는 말씀을 들려주게 되고 그 말씀도 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려주게 되면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게 되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이 이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셔서 직접 이제 예언을 하게 하고 또한 이게 말씀을 주시게 되고 그런 어떤 은사를 나타나게 되고 이런 생수를 주시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예언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과 예언은 정말 무슨 차이가 있고 왜 그 두 개가 공존해야 되느냐 그걸 명쾌히 설명을 해줘야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고 또 그 예언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믿는 것과 그 영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예언하는 것 사이에 혼돈이 없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놓고 박사학위 받을 때 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님한테 질문을 했댔어요. 그전에는 그냥 막연히 이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또 성경 말씀도 필요하고 또한 이런 피조물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삼위적 계시 필요하다 그랬는데 막상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이걸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시가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영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영의 은사고 그 다음에 영이 주는 음성이고 그리고 영이 주는 생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은 우리에게 뭐 하려고 주시는 거냐?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성경은 믿음의 계시고 그 영은 실천하는 계시다. 이거를 제가 받고 나서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이 실천하지 않고 또 삶이 변화가 없고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분 은사라든지 그런 활동은 여러분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은사라든지 영적 생활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영을 따라서 본인이 순종하는가, 그리고 본인이 그런 어떤 영적 세계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는가, 그거를 보고 여러분이 그 은사자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또는 영적 훈련을 받고 그리고 영의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하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본인도 실천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미혹되기 쉽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이제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말하죠. 구체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들이고 또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도 예언의 말씀들이 가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 그것도 일종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이제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나라와 나라,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고 하시는 그런 말도 예언의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말하자면 예언의 말씀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과 나에게 직접 그 영이 하시는 예언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시대는 무엇보다도 예언의 말씀과 예언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거짓 영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예언을 듣게 되고 유튜브를 보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먼저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다니엘서를 읽고 에스겔서를 읽고 그리고 소선지자 가운데는 스가랴서를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여러분이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챗GPT 같은 데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그런 지식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 있는 가운데 예언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런 어떤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나 책을 읽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예언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다 고정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래서 탁월한 어떤 예언을 하게 되고 또는 어떤 그 신의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더라도 특별히 미래에 대한 예언에 관한 한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에 부합을 해야 되고 일치가 돼야 되고 그거를 성취하는 예언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어느 구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구절과 충돌하게끔 주님이 계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해설서를 볼 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갖고 그거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분명히 잘못된 해석은 다른 구절을 통해서 이것이 판별이 돼요. 이 부분은 해석을 잘못하셨구나. 왜냐하면 그것과 반대된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것들 위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된다 그랬고, 또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됨을 제하여 버리시라.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그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어떤 구절을 이제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빼고 또는 무시하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이제 변개를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맥락이 연결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확인하기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성경에 수없이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그것이 예언의 말씀으로 증언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저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81억이 산다고 합니다. 81억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세계 복음화가 완성이 돼야만 종말이 된다고 예언의 말씀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요. 트럼프가 등장하니까 트럼프가 하는 그 코인 그것을 받게 되면 666이라 한마디로 말짱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한동안은 바코드 때문에 또 그런다 그러고, 또 요즘에는 머스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이제 박은다 하니까 머스크가 666 인을 받는 그런 이게 적그리스도로 한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종말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선교도 사실 사중적인 선교가 일어나야 돼요. 모든 나라가 복음화돼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그 모든 족속에게 복음화가 돼야 되고, 또 모든 계층의 복음화가 돼야 되고, 모든 언어권의 복음화가 돼야만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81억이 살고 있는 지구촌을 보게 되면 아직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는 복음이 전화되지 않는 지역과 족속과 나라와 그런 언어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과해서 마음을 이제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양심이 또 협조를 하고 이성이 역사를 함으로 우리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올바른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영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우리 영이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양심이 선해야 되고, 이성이 올바랐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이 종말을 예언하는 예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은사 좀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개인적인 예언이나 또는 어떤 지역교회 예언하는 수준인데 감동받았다고 나라에 대한 예언이나 또는 국제 관계에 대한 예언, 세계에 대한 예언을 하고 돌아다니게 되면 거의 10의 8구는 거짓 예언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개인 예언이나 또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예언할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은 되어 있지만 그 사람 안에
나라나 세계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또 그것을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마음 안에 새로운 어떤 지식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 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나 이성이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듯 나라라든지 국제적인 거 또는 세계적인 예언을 하게 될 때 10중 8구는 그 사람의 잘못된 지식, 잘못된 어떤 배경 때문에 그 예언이 왜곡되어 나오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국가적인 예언자가 되고 또 국제적인 예언자가 되고 세계적인 예언자가 되시려면 여러분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도 하셔야 돼요. 역사 공부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면 정치 공부도 하셔야 되고 경제적인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만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지역교회에서 또는 교회적으로 돌아다니며 순회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국가적인 그런 집회나 또는 세계적인 그런 컨퍼런스에 대한 검증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언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예언하는 거 그건 스스로 속아서 거짓 영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예언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주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예언을 받았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예언은 실천의 계시고 예언의 말씀은 믿음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하게끔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컨대 14만 4천이다. 그러면 도대체 14만 4천이 누구냐는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예언이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예를 들면 그 나열에서 대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질문하게 돼요. 이 14만 4천은 누가 될 것이며 언제 그들이 시온산에 있는 거냐. 그랬을 때 그거를 예언이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때와 시를 우리가 그대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게 된 다음에 성령이 예언을 통해서 그거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예언도 필요하고 성경에서 말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한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서 사사로이란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이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양심이 옳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이 새로운 이성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가 사사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예언을 해석하는데 오류를 범하게 되고 실수를 범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죠. 성령이 성경의 제1의 저자다. 사도와 선지자가 성경의 제2 저자다. 성령이 성경의 제1 해석자다. 내가 성경의 제2 해석자다. 성령이 우리 회사의 제1 사장이다. 내가 우리 회사의 제2 사장이다. 성령이 우리 신학교의 제1 총장이고 내가 우리 신학교의 제2 총장이다. 내가 이 클래스에 강의를 하는데 제1 강사는 성령이시다. 나는 제2 강사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도 그래요. 이 시험을 보는 한마디로 제1 학생은 성령이시다. 나는 이 시험을 보는 제2 수험생이다. 그런 인식이 평소에 여러분에게 육화가 되게 되면 여러분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를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쥐부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일에 성령이 제일 주동자가 되시고 나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의뢰를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주의 종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제2 종교개혁의 신학을 이제 정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이나 영성이나 할 때 제가 항상 그런 건 하지만 대부분 늘 마음속에 성령이 이것을 쓰게 하셔야만 된다는 생각을 늘 하죠. 내 경험과 내가 가진 경력으로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성령이 주셔야만 한다는 거. 그런 믿음 속에서 나는 이제 제2저자라고 하는 인식, 그런 속에서 주님이 그동안 수많은 신학들을 정립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언의 말씀, 그중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예언의 환상을 주신 거죠. 여러분 보시면 이게 아까 81억 가운데 오늘날 복음의 불모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아시아 대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시아 대륙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저기에 나오는 파란 색깔은 다 기독교 문화권, 기독교 어떤 지역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슬림 지역이고, 그리고 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힌두교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녹색으로 된 것은 이 공산당, 종교적으로 말하면 유교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짙은 파란색은 이제 불교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유대교, 이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세계 모든 분쟁과 관심사가 어디입니까? 아시아예요, 여러분. 남미가 아니에요. 북미도 아니고, 심지어 아프리카도 아니에요. 전부 아시아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시아이면서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중국, 대만, 남진아해,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네팔과 부탄과 인도와 중국 국경, 그리고 여러분 중동의 이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 리비아 같은 아시아 지역이 지금 오늘날 분쟁과 갈등과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왜 그러겠어요?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려 가지고 예를 들면 불교 국가, 예를 들면 유교 국가, 그 다음에 힌두교 국가, 무슬림 국가의 권위를 흔들어서 국가가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권위가 흔들림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주님이 이제 이러한 어떤 아시아 선교에 대한 사명을 저에게 확인시키고 특별히 한국교회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저에게 성령 세례 받을 때 구름으로 이 지도를 그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이 환상이 성서적이라 믿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시아가 복음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반드시 복음화해야만 주님이 재림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구름으로 저런 거를 그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게 벌써 4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도 세워졌지만 아직도 이 아시아는 미개척지라 할 만큼 이 복음이 척박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예. 여러분 어떤 인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예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말 영적인 아이가 태어난 것이 예수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강력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쓴 사도와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대체하는 그런 글이나 어떤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은 성경을 주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실천하고 성경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명확하셔야만 여러분이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사랑의 영, 성도의 영, 교회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짓 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멸망의 영, 그 다음에 속임의 영, 악한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계속해서 은사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 뭐 했죠? 성경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양심, 이성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칠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은사 사역이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모를 때는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은사 사역하면 은사가 올바라지고 세지고 그리고 정확해진 줄 알았어요. 나중에서 제가 성경 말씀과 씨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면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나를 은사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은사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성경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뀔 때 더욱더 온전한 은사자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한 4개월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40여 년 동안 영적인 컴플렉스, 영적인 어떤 두려움, 영적인 어떤 염려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건 뭐냐? 나는 예언을 하면 과학처럼 100%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유 사역을 하면 내가 말한 것은 100% 맞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대로 맞아들어가 영분별을 하더라도 그게 정확해야 된다는 그런 패러다임이 내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예언한 게 틀리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틀리고, 내가 이제 나갔다 그러는데 틀리니까 내가 그게 항상 내 안에 열등감이 되고, 그게 나를 이게 한마디로 찌르는 하나의 가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열등감 또는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이것을 해소시켜 주셨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은사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고향이 되고 점점 온전해지는 거다. 그 길에 관한 한 성령께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제 그 말씀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실 텐데 미래의 것을 가르쳐 준다. 그 말씀이 저한테 오면서 예언이 온전케 되는 것도 성령한테 물어보면 되는구나. 신유 은사가 온전하게 되는 것도 물어보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영분별도 온전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 물어보시면 나를 온전한 영분별, 온전한 예언자, 온전한 신유자로 만드시는구나. 그 믿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은사사역에서 열등감이나 걱정이나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한편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역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